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설교 듣고 잘 적으면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운 날씨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잘 모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친구이자 제자인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라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다고 말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도 다른 생각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단순히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하는 의미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뭐라고 했죠? 성령.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더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은 분명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죄에 의해 부패하고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늙어가고 마음은 계속 다른 것들을 품는 거예요. 잠깐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방 이 금방금방 바뀌는 마음은 이래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라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라고 기도를 하되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전도사님을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도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봅시다. 1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불가능한 말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하신 하나님께는 그 말이 불가능한 말일까요? 8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또 스올에 내려가도 계시대요. 그리고 9절을 보면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곳에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보세요. 어둠이 나를 덮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실을 안 다윗, 오늘 139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6절을 보세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해서 너무 신비롭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압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기준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면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어둠 속에서도 나를 훤히 보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의 말을 어렵게 했나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우리처럼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듣지도 않았고 제자 훈련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갔을까요?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7절처럼 나는 주의 앞에 항상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그를 아실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아실까요? 왜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 앞에 무엇을 두며 살아갑니까? 전도사님 집에는
강아지 2마리가 있어요. 귀엽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막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애견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똥을 싸면 이 자식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 또 쌌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또 냄새는 얼마나 고약한지 안 치우면 그 냄새가 방 안까지 치울 때까지 계속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치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께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께 유일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존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똥을 싸고 있는 거라고. 죄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는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주인 앞에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강아지 똥과 절대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랑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똥을 싸요. 그럼 주인은 강아지를 내다 버릴까요? 아니면 똥만 치울까요? 똥을 치워요? 강아지를 내다 버립니까? 정답은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같이 있을 수 없는 똥만 치우겠죠. 하지만 주인이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괴로움만 주는 자신과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똥을 만들어내는 존재인 강아지를 버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짓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죄라는 똥을 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똥을 계속 쌀 수밖에 없어요. 기껏 주인이 똥도 치워주고 똥꼬도 닦아줬어요. 그리고 이쁘다고 막 칭찬을 하면서 간식도 먹고 주인이 놀아주기도 했는데 야, 간식도 먹고 또 열심히 노니까 또 소화가 잘 돼서 또 똥을 싸요. 계속 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쌉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을 하는 인간은 그 반복 속에서 주인이 자신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자신에게 또한 실망을 합니다. 주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실망을 한 존재는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도망을 가요.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7절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어때요? 자신이 똥을 싼다고 주인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전도사님이 키우는 강아지를 봤을 때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요. 이 녀석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쌌어요. 쌌으면 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똥은 곧 사라집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 주인의 손에 의해. 그리고 어떻게 하죠? 똑같이 행동을 해요. 주인에게로 다시 달려와요. 주인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로 달려옵니다. 주인이 강아지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똥을 안 싸기를 바라지 않아요. 주인도 알아요. 강아지가 똥을 싸야만 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존재를 버릴 이유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인이 그 똥을 좋아합니까? 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랑은 전혀 다른 생각을 스스로 품어요. 주인의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나 스스로, 내 스스로 다른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져요. 인간이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똥을 쌀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못 본 우리는, 묵상을 제대로 한 주간 못했던 우리는, 예배에 지각한 우리는
실망스러운 일이 반복될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자신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 그 공간을 피하려고 하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5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신다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갓데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다시 말해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창조하신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천국에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아세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처음과 같이 마지막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 똥을 싫어해도 그 똥을 싸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에 도무지 미치지를 못해요. 스스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높고 위대한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는 세상은, 이 땅은 그런 곳이 아니니까.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놀랐잖아요. 6절을 보세요. 6절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윗이 놀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야, 내 마음 좀 알아라. 내 안에 거해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앞으로도 똥을 안 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다고 했죠? 우리 처음에 인사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똥을 안 싸시는 분, 죄를 안 짓는 분이시라고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앞뒤에 항상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내가 결국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천국에서 죄 없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거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결국 예수님처럼 될 거야. 왜?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그런 존재로 있으니까. 여러분, 미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고 계시다고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존재, 아름다운 존재, 죄를 안 짓게 될 아름다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죠? 우리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존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존재는 결국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몰라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똥을 싸니까. 그런데 그 확신이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짓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사님 집에 있는 강아지처럼 앞으로도 평생 계속 똥을 쌀 거예요.
잘 살다가도 똥을 또 쌀 거예요. 하지만 그 강아지들은 죽을 때까지 전도사님과 같이 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인의 선택이니까. 그게 주인의 마음이니까. 주인은 이 강아지들과 쭉 함께 살기로 했어요. 똥도 계속 치워주기로 했어요. 그게 주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에게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는 똥만 싸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따라서 주인의 집에 있는 강아지는 애초에 버려질 일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나 언젠가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나 교회를 안 다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닐까? 나 평생 교회 다닐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애초에 버려질 일이 없고 애초에 구원을 잃어버릴 일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존재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즉, 그 이름을 가진 나도 버리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절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려지지 않을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곧 내가 버려지지 않을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를 할게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곧 구원의 증거가 돼요. 그리고 그 증거가 내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나한테 있다는 것, 내가 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곧 구원받았다는 사실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기 이전에 아버지 내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것, 그 확신 때문에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어떠한 것들을 마음에 품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고 나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스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갓디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지지한 친구를 기원합니다. 남희진 선생님 대표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일주일 동안도 보아주셨다가 이제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알아가기에 항상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갓디에 항상 평생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 쓰임 곳마다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사함에 예수님을 믿어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도 쭉 같이.
지금 찍겠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1년표를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로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미령 학생이고요. 봉헌 기도는 당인의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배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20분부터 진행하니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은 19일 저녁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 진행하고요. 박주원 학생이 인도하겠습니다. 2부 순서로 제자훈련 사과 3번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네. 자, 여러분,